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설교 제목이 뭐죠?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이라는 제목입니다. 설교하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아주 오늘 설교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조금 건너뛸까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나라가 또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좀 이 본문을 가지고 건너뛸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기도하면서 또 목요일 날 제가 목회자 컨퍼런스를 좀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목회자 컨퍼런스에서 지난주 말씀과 오늘 본문 말씀이 똑같이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자, 말씀의 부담감을 다 내려놓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에 반드시 기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나라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근심 걱정들이 말씀을 통해서 기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민족, 우리 교회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있습니다. 한국 사회나 한국 교회의 상황을 데이터로 분석해서 이 목회자나 교회들에게 도움을 주는 곳이에요. 이 자료에 의하면 오늘날 한국 사회가 갈등공화국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를 우리나라 갈등지수가 OECD 국가가 37개 국가죠. 그 중에 우리나라가 32입니다. 자,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경제 규모로 볼 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지금 11입니다. 이 작은 나라가 정말 하나님 은혜죠. 11위인 경제 규모인 나라가 갈등 지수는 고작 32등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만큼 우리나라의 이 갈등은 오늘날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표를 보시면 지난 1년 사이 23%에서 52%로 갈등에 대한 그 인식이 늘었습니다. 국민들이 한국 사회의 갈등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이 연구소에 의하면 우리 사회의 갈등 요인이 그 갈등 요인 중에 87%가 진보 보수의 갈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가 과거에는 몇몇 정치인에 의해서요 어떻게 해요? 영남, 호남이라는 이 지역 갈등이었다라면 오늘날은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죠. 우리가 보수, 진보 갈등하면 이념의 갈등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데이터 분석에 의하면 이 진보, 보수의 갈등이 세대 간의 갈등으로 뚜렷하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20대, 30대는요. 진보의 성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요. 50대, 60대로 갈수록 보수 성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사이 40대, 저와 같은 40대는 중간에 낀 세대라고 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세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공감 많이 하실 거예요. 자, 우리 사회의 갈등이 어떤 이념의 갈등이 아니에요. 좌파, 우파 이런 갈등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게 세대 간의 갈등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은. 자, 한국 사회 갈등을 야기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유튜브라는 개인 방송의 영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표를 보시면 오히려 30대, 40대보다 50대 이상으로 갈수록 유튜브를 시청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제가 이 도표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놀라운 것은 올해를 기점으로 2019년을 기점으로 주로 과거에는 TV에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의존했죠. 그런데 2019년도부터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한 이 정보와 어떤 전달력이 훨씬 TV보다 앞섰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유튜브와 같은 개인 방송들이 갈등을 야기하는가라는 거예요. 자, 바로 신뢰도죠. TV나 신문 같은 공영방송에 비해서 이 개인 유튜브 방송은 특징이 개인이 하기 때문에 신뢰도가 떨어지고 심지어 거짓이 난무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사람들이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의 갈등을 야기하는 주요 요인이 바로 유튜브와 같은 개인 방송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공감하시죠? 자, 이것을 우리는 신앙의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보아야 돼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 거짓이 난무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사탄 마귀의 역사는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사탄 마귀가 한국 사회에 어떻게 역사하는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산에 오르셔서 지난 시간에 어떻게 해요? 제자들을 부르셨죠. 그리고는 이제 산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자 이 예수님이 한 집에 들어가게 되자 그 소식을 듣고는요, 많은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에게 몰려들게 돼요. 그런데 이때에 예수님의 친족이 나타나요. 친족이라는 말은 친척과 가족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병든 자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니까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비난했냐면 저 예수 미쳤다 라고 비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자 친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는 이 친척들마저도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붙들고 데리고 나간 겁니다. 여러분 과거의 유대 사회는요, 가족 구성원의 명예가 곧 자신의 명예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미쳤다 소리를 듣는 것은 곧 자신들의 가문이 더럽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친족들이,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함께 미쳤다고 비난하면서 예수님을 데리고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때 때마침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가 과연 어떤 존재인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판단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죠.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보고는 이들이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자 여기에서 바알세불은 높은 곳에 거하는 바알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가나안 땅에 토착민들이 섬겼던 우상이 바알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계속 남아 있었던 우상이 바알이라는 우상이에요. 우리나라에 마치 무당처럼 그렇게 계속 남아있던 우상입니다. 바알세불이 집혔다라는 말은 바알의 힘을 가지고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거는 뭐 친척마저도 예수님을 미쳤다 그러고 심지어 가족마저도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말하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바알의 힘을 의지하거나 아니면 귀신의 왕을 힘을 입어서 미쳐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3절, 26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으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자, 사탄이 절대로 같은 편이 될 수 없죠. 사탄이 절대로 같은 편을 쫓아낼 수 없죠. 자, 같은 편을 대적하는 경우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라가 분쟁하면 망하고 집안이 분쟁하면 반드시 망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서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곧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고 이 일을 방해하는 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곧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일을 방해하는 것, 성령이 하는 일을 방해하는 자는 종교 지도자들 심지어 가족마저도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과연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합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원수된 하나님과 우리를 합평하게 하셔서 하나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원수된 것을 다 허물어서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반면에 사탄의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6절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여러분,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은 분쟁하게 해서 망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분쟁하게 해서 망하게 하는 게 누구의 일이라고요? 사탄 마귀의 일이라는 겁니다. 특히 사탄 마귀가 사람을 어떻게 분쟁하게 만드느냐 하면요, 자꾸 진실을 왜곡시켜서 거짓말하게 해서 그 거짓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다투고 분쟁하게 만듭니다. 이게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거짓을 통해서 한 집안이 분쟁하고 그 집안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는 전체가 망한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누어지죠. 그리고는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유다마저도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한 70년 있다가 어디에 망하느냐,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망해요. 근데 이 페르시아 제국도 얼마 가지 않아서 우리가 잘 알죠.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알렉산더 제국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렇게 한 300년 시간이 흘러가죠. 그렇게 이스라엘은 알렉산더 제국에 의해서 다스리는 이 알렉산더 제국에 의해서,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다스려졌던 이 알렉산더 제국에 의해서 나라를 잃어버린 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억압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129년에 마카비라는 유대 지도자가 있어요. 유대 지도자가 이 알렉산더 제국과 전쟁을 벌여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립을 이루게 돼요. 이때에 솔로몬 이후에 가장 강대한 나라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60년 전이에요. 자, 마카비 가문의 자녀인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있어요. 이 2세가 왕의 오늘인데, 이때 아리스토블루스를 싫어했던 이두메 출신의 안티파트레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왕에 오르니까 자기가 어떻게 해요? 힘들 거 아닙니까? 너무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이 아리스토블루스의 형제가 있는데 누구냐 하면 힐카누스 2세예요. 힐카누스 2세에 가가지고 중간에서 끊임없이 거짓말로 형제를 이간질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형제가 한 나라 안에서 다투게 돼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가 로마죠. 로마 폼페이 장군을 자기 편으로 서로 끌어들이려고 로마를 끌어들이게 돼요. 자, 그러자 이 틈을 타서 로마의 폼페이 장군이 결국은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맙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때 성 안에 있던 아리스토블루스 2세를 지지하던 이 사두개파 사람들, 그리고 힐카누스를 지지하던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성이 포위돼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상황인데도 그 성 안에서 끊임없이 서로 죽이고 다퉈요. 여러분, 이게 일종의 당파 싸움이죠. 여러분, 당파 싸움의 무서움이 바로 이런 거예요. 바로 앞에 있는 건 못 봅니다. 바로 멀리 있는 것을 못 보고 앞에 있는 것만 봐요. 이게 이제 당파 싸움의 무서움이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로마에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 완전히 사라지죠.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이 집이 분쟁하며 망하고 나라가 분쟁하며 망한다라는 말이 바로 이 사건을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집안이 하나 되지 않으면 그 집안이 망할 뿐더러 심지어 한 나라마저도 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한국 역사 가운데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죠. 함석헌 선생님이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책에 보면 우리나라의 가장 슬픈 역사를 임진왜란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 6.25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가장 큰 슬픈 역사가 임진왜란이에요. 선조 25년, 1592년부터 선조 31년, 7년에 거쳐서 이 왜군들이 우리나라를 무참하게 짓밟게 되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지 7년 동안에 당시 우리 인구의 90%가 죽었습니다. 10명 중에 9명이 다 죽었어요.
그것도 부족해서 수많은 여성과 남성들을 노예로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6.25보다 훨씬 더 비참한 아픔의 역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함석헌 선생님은 이 임진왜란을 한 가족부터 시작된 분쟁이 결국에는 당파 싸움이 되고 당파 싸움이 임진왜란을 통해서 한 나라를 완전히 망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수양대군이 권력에 눈이 멀어서 조카인 어린 단종을 폐위시키고 그 자리에 앉게 되죠. 그리고 스스로 세조가 됩니다. 자, 그러자 성산무가 같은 조선의 충신들이 당시 어린 단종을 복귀시키려고 세조와 한명회를 시해하려고 어떤 그런 일들을 꾸미게 되죠. 이 일이 나중에 들통이 나서 사육신과 함께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어린 단종도 그때 죽임을 당하게 되죠. 자, 이후에 누가 바른 소리를 하거나 조금 똑똑하다 싶으면 어김없이 세조가 그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자, 이때부터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서로 거짓말하고 고자질하고 서로 죽이는 당파 싸움이 시작이 되죠. 자, 처음에는 다들 의롭게 시작해요. 그러나 나중에는 당락에 눈이 멀어서 서로를 그렇게 고자질하고 거짓말하면서 서로를 그렇게 죽이게 된 겁니다. 결국 율곡 이희 선생님과 같은 의로운 분이 임진왜란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미리 예견을 하지만 당락에 의해서 다 묵살이 돼요. 그리고 끊임없이 당파를 만들어냅니다. 앞에 사진 한번 보실까요? 이게 지금 일부분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동인, 서인, 또 동인에서는 남인, 북인, 서인에서는 공서, 청서, 노서, 소서, 나중에는 노론, 서론, 안 되니까 백파, 십파. 끊임없이 당을 만들어서 분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임진왜란은 막을 수 있는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이 당파 때문에 막을 수 없었다라고 역사는 그렇게 평가해요. 그리고는요, 역사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다 똑같이 당파 때문이다. 다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역사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나라의 상황이 마치 조선시대의 당파 싸움을 보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다 정의롭게 시작하죠. 그런데 나중에는요, 사탄마귀가 그 진실을 다 왜곡시켜서 거짓이 난무하게 해서 끊임없이 다투게 만들고 분쟁하도록 만듭니다. 이것이 사탄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번 조국 사태를 바라보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죠. 여러분, 처음에 서초동의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이 촛불 집회에 150만 명이 모였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 거짓말에 수많은 국민들이 붕괴해서 10월 9일 날 어떻게 해요? 정의를 외치며 광화문에 모였죠. 여러분, 우리 교인들 중에서 아마 많은 분이 여기에 참석했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님과 동문이 카톡방이 있어요. 부산의 동문 카톡방에 목사님 한 50분이 계시는 카톡방, 단체 카톡방이 있는데 그 카톡방에 이런 기사가 나돌더라고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뭐라고 있죠? 1000만 명이 몰린 광화문 대국민 걸기대회 현장, 국가혁신포럼이라는 이 단체에서 이 기사를 낸 거예요. 여러분, 광화문에 1000만 명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능한 숫자입니까? 아직 인식이 잘 안 되죠. 아직도 그대로 믿고 계시는 분 계시죠? 네, 우리 국민의 총 인구가 5천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이날 우리 국민의 5명 중에 1명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믿으시면 제가 예를 들어 설명을 하겠습니다. 부산의 해운대 해수욕장에 여름에 가장 사람이 많이 모일 때에 동시간대에 7만 명에서 10만 명 정도 모입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해운대 해수욕장을 사람이 많이 모일 때에 다녀가는 사람이 20만 명에서 30만 명이에요. 27만 명을 넘지 않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의 길이가 1.5km, 폭이 30m, 50m예요. 총 면적이 58,000평입니다. 이에 비해서 강화문 강정은 18,000평이에요. 그러니까 해운대 해수욕장이 3분의 1밖에는 안 됩니다. 이날 인근 주변에도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해운대 해수욕장만큼 사람이 모였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도 그날 아무리 많이 모여도
절대로 50만 명이 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1000만 명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숫자는 적어도 그 인원의 한 40배, 50배 이상 되는 인원이 모여야만 가능한 숫자예요. 자, 서초동 검찰개혁의 촛불 집회에 모인 인원에 대해서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 분노한 국민들이 정의를 외치며 모였는데, 누군가는 그것을 거짓으로 변질시켜서 우리 국민들을 그렇게 선동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지금 사탄 마귀가 거짓을 통해서 끊임없이 다투고 분쟁하게 만들어서 지금 우리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더 안타까운 사실은 지금 이 집회에 참석하는 기독교의 보수단체예요. 저도 잘 몰랐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알아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단체가 한기총입니다. 여러분, 한기총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한기총은 우리나라의 큰 전통교단, 세계교단이 이미 이단 단체로 규정했고요. 자,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6개 교단은 이미 다 탈퇴했습니다. 여러분, 표를 한번 보실까요? 겨우 18%만 남아있어요. 이 18%는 교회 숫자가 아니에요. 교단 숫자예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군소교단이 남아있습니다. 기독교 숫자로 보면 5%도 안 돼요. 기독교인들 숫자로. 그런데 지난 6월이죠. 한기총의 회장인 정강훈 목사가 문재인 하야 시국 선언을 하면서 그 성명문 밑에다가 한국교회 모든 교단들이 지지한다라고 교단들의 이름을 다 넣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자, 정강훈 목사가 정의를 외치면서 지금 한기총에서 있지도 않는 교단의 이름을 넣어서 마치 전 기독교가 문재인 대통령을 하야해야 한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신문기사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한기총은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기총은 한국교회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강훈 목사는 이분이 속한 백석 대신척 교단에서 목사직이 제명이 되었어요. 이분이 지금 목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수많은 이단들을 지금 끌어들이고 있어요. 큰 믿음교회 변성우 목사, 이건 전 교단이 다 이단으로, 또 킹 제임스 버전을 유일한 성경이라고 주장하는 정동수 목사와 같이 이미 이 두 개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했고, 또 저희 교단도 지금 예의주시하고 금지 처분을 내린 그 교단이 지금 정동수 목사예요. 자, 그리고 제가 좀 안타까웠던 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스타 목사죠. 부흥 강사 목사님인 이 장경동 목사님마저도 그날에 가서 외치게 됐죠. 왜냐하면 이분이 자기가 대중에게 알려지는 방송이 있어요. 방송 프로그램. 거기에서 자기가 북한에 대한 그 말 때문에 이 방송 패널에서 잘렸습니다. 아마 어떤 정부에서 했든지 PD에서 했든지 그건 누가 했는지 몰라요. 잘리게 되니까 거기에 분도해서 덩달아서 지금 이분이 나와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마치 애국이라는 미명하에 이단과 함께 해도 되는 것처럼, 조국을 위한 일이면 누구다 다 함께 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미혹에 빠뜨리고 있죠. 여러분, 제가 지금 누구의 잘못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어떤 의도에서 여러분 미워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사탄 마귀가 우리 국민들을 어떻게 선동해서 다투고 분쟁하는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그 나라를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 마음을 사탄 마귀는 교묘히 이용해서 온갖 거짓을 지어내서 우리로 하여금 서로 다투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그 나라를 향한 안타까움, 그 미어둠, 우리 자손들에게는 정말 제대로 된 나라 물려줘야 되겠다라는 그 성도들의 안타까움을 온갖 거짓과 이단들이 거짓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교회를 분쟁하게 만들고 나아가 한국 사회를 어지럽게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민족이 잘 살고 이 조그마한 나라가 세계 11위라는 놀라운 일을 이룩하고 거기에다가 세계 속의 선교를
제일 많이 하니까 사탄 마귀가 가만히 두었다가는 이 나라가 큰일 낼 것 같으니까 지금 다투고 싸우게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다 같이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저는 이거 인정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도 마찬가지죠. 리더십의 문제죠. 지금 이 나라가 분열하고 다투는 거 리더십의 문제예요. 제가 이거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요.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는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듯이 반드시 분쟁하는 나라는 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이 나라 이대로 가다가는요 6.25와 같은 아픔의 역사가 다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세계 역사 세계를 한번 보세요. 나라 안에 수많은 분쟁들이 일어나요. 얼마나 많은 분쟁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다시는 이 나라 안에 이런 아픔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 나라가 화합되고 하나 되는데 앞장을 서야 해요. 아무리 외쳐보세요. 상대방이 변하는지 바뀌는지 절대로 바뀌지 않죠. 더 분열과 분쟁만 일어나죠. 한국 사회에 이런 큰 일이 일어날 때마다 교회가 얼마나 크게 영향을 받는지 모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수요 예배 때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개척을 해서 교회가 한 40명 정도 잘 부흥이 됐어요. 그런데 오전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나서 오후 예배 사이에 점심시간, 우리처럼 1시간 정도 시간이 있대요. 그런데 그때에 이 기다리던 성도들이 정치 문제로 다투고 싸우다가 결국에는 젊은 분들이 다 나가버렸대요. 그리고 한 열 몇 명, 연세 많으신 분들은 열 몇 명만 교회를 그래도 지켜야 되겠다고 남아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정치 이슈에는 항상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모든 사람이 나와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도들도 얼마나 큰 영향을 받는지 몰라요. 마음의 기쁨은 완전히 사라지고 거칠어지고 마음의 불평과 아픔과 그래서 기쁨이 다 사라지잖아요. 비판만 난무하는 그렇게 교인들이 점점 악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한 번도 불이나 악에 대해서 맞서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이렇게 말씀해요. 마태복음 5장 38절 39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아마 강화문에 외치는 수많은 목사님들 분명히 구약 말씀 가지고 설교할 거예요. 어떻게 구약 말씀은 어떻게 해요? 내 눈을 상하게 하면 반드시 상대방도 눈을 상하게 해야 한다. 이게 구약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감히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요. 왜 정치적인 목사들의 말은 들으면서 예수님의 말은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정치적인 목사의 말이 앞선다라면 지금 우리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셔야 돼요. 심각하게 되돌아보고 다시 말씀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절대로 우리가 예수님과 어떤 다른 대상과 바꿀 수는 없어요. 또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로마서 12장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제가 목요일날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목회자 컨퍼런스를 다녀왔습니다. 이게 이제 2020년에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님이 오셔서 한국을 다시금 부흥시키자, 부흥의 불을 일으키자. 여러분 1973년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여의도에 대집회를 가졌죠. 그 집회를 통해서 한국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2020년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아들인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님 모시고 대집회를 가지자라는 차원에서 이
이 집회가 있다라는 것을 목회자를 알리기 위해서 이번에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이날 강사가 미국의 10대 교회 중에 하나죠. 미국 브루클린 태버네클 교회의 담임 목사인 짐 신발라 목사님이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짐 신발라 목사님은 1973년이에요. 뉴욕의 할렘가죠. 할렘가에서 노숙자들, 마약 중독자들, 그리고 길거리의 여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곳에 교회를 개척한 분입니다. 근데 현재는 약 10,000명이 모이는,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노숙자들과 알코올 중독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로 성장한 교회예요. 이분이 4번의 강의를 했어요. 근데 제가 원래는 세미나 참석하고 그러면 이 장로님에게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세미나에 대한 이 공문이 화요일 날 왔어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주위의 목사님들에게 좀 같이 가자, 그렇게 아무리 전화해도 가신다는 목사님이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혼자 가서 세미나 참석하는 것도 이상하고, 또 거기 가서 혼자 또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이상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모르는 제 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했어요. 이게 너무 가고 싶은데 안 가야 되겠다. 갈 사람에서 혼자 가는 건 좀 그렇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목요일날 새벽에 정말 하나님의 이끌림에 의해서 억지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4번의 강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강의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설교 본문 말씀과 똑같은 말씀으로 목회자의 부르심에 대해서 주제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를 마치면서 이 목사님들이 한 2,000명 모였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할 때에 2,000명의 목사님들이 다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저는 맨 뒤에 앉았는데, 맨 뒤에 앉은 저도 같이 울면서 막 뜨겁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자, 2번째 시간에 주제가 목회자의 삶입니다. 삶. 자, 오늘 제가 설교하는 본문과 똑같은 본문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 본문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셔서 저를 인도하셨는지, 똑같은 본문인데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이 항상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탄 마귀는 항상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다투게 해서 분열을 야기시킨다는 겁니다. 짐 신발라 목사님은 목회자부터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철저하게 하나 되게 힘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정치적인 이념이나 감정이 절대로 앞서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목회자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이 있죠. 정치 이념이 있죠. 그러나 그 정치 이념을 통해서 분열시키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목회자의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했어요. 목회자의 설교는 오직 복음 전파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한 게 복음이죠. 이 복음만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다윗이 골리앗을 이겨도, 엘리야가 아무리 능력 있는 삶을 살아도 사탄 마귀가 무서워 떠는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이름도 예수 그리스도, 세상 사람들을 구원할 이름도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을 변화시킬 이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수많은 이름들, 인물들을 설교 메시지로 전하든지 간에 반드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 말씀이 기결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메시지에 능력이 있고 그 메시지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지금 미국 교회에 매년 1,800명의 목사님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왜 떠나겠습니까? 그 이유가 메시지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대중의 인기를 위해서 온통 정치적인 이슈와 인종차별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미국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의 목사가 왜 떠나겠어요? 성도들이 떠나니까 교회의 목사가 떠나는 거죠. 한국 교회는 반드시 여기에서 벗어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한국 사회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 되어야 합니까? 왜 하나 되는 일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우리와 하나님을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십자가 지신 이유가 바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고 분열과 다툼과 상처가 만연한 이 민족, 이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망하게 되리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망하게 되리라.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나라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